네, 잃었던 꿈을 되찾으라, 잃었던 꿈을 되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평탄함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 불편해도 사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평안한 길이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지만 사명의 길이십니까? 답은 다 나왔죠. 믿는 자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멋진 인생을 위한, 잃었던 꿈을 되찾기 위한 세 가지 길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물의 힘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장로님들은요, 교회 직분자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사역의 태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겸손과 눈물이래요. 눈물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전 겸손하면 생각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아주 어릴 적에 EBS에서 나왔던 어떤 학교 이야기인데, 그 반에 어떤 예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껄렁껄렁한 남학생이 그 여학생을 자꾸 좋아해요. 그 여학생은 전 공부도 1등에 또 반장에 탁월해요. 근데 그 남학생이 껄렁껄렁한데 그 여학생 자꾸 좋아하는데 잘 안 만나줘요. 막 자꾸 튕기고. 근데 어느 순간 마지막에 이제 그 여학생이 한번 공원 배치해서 이제 정말 한번 만나주고 나서 그때 짧은 그 멘트가 나온 게 있어요. 겸손이 뭐냐면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앞에서 그를 만나줄 수 있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죠. 너 같은 애가 나를 어떻게 만나고, 너 공부 못하잖아. 그렇게 다들 할 수 있는데 그 학교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나중에 그게 교만이었구나. 그냥 자기를 깨고 만나줬는데 그 남학생이 별거 없었어요. 그냥 그 여학생 한 번 만나주니까 그게 끝이에요. 고맙다, 회복되고, 별 다른 뜻 없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저는 충격에 먹었죠. 제 모습 보면서 나도 누군가 내게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내가 만나 주었었는가. 나에게 눈빛을 보내면서 나 한번 손 잡아주세요 할 때 내가 그 손 한번 잡아주었는가. 내가 참 교만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누구든지 저에게 교회에서도 전도사님 시간 한 번만 내주세요. 그럼 기꺼이 시간 내려고 애쓰고 그냥 어떻게든지 시간 내려고, 저를 환영하는 거잖아요. 가야죠. 만나줘야죠. 그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눈물. 사도 바울의 또 핵심 포인트, 이 겸손과 눈물인데, 이 눈물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 여러분, 눈물이 어떻습니까? 눈물 고여 보셨습니까? 눈가에 눈물이, 저는 옛날 안구 건조증 걸려봤는데, 안구 건조증 걸리면 눈이 그렇게 말라가지고 뿌옇게 보이는데, 안구 건조증을 딱 깨는 그 눈물이 고이잖아요. 그 순간 선명하게 보여요. 눈물이 고이는 순간 선명하게 보이고,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선명한 것을 내가 못 봤을까. 여러분, 눈물은요, 일단 나 자신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고, 눈물은요, 한 영혼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눈물의 힘이 있었어요. 겸손과 눈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님은 왕성히 증거하는 직선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을 많이 하는 말, 이게 뭐예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죠. 뒤늦게 꿈이 생겨가지고 달리려고 하니까 너무 늦은 것 같다 그러고. 제가 아는 어떤 대학생 그러더라고요. 좋은 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생이에요. 기도제목이 아니고 불신자였으니까 기도제목이라 묻지 않고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그 학생이 그래요. 좋은 대학교에 정치외교학과래요. 정치외교학 학생이나 저는 또 외교관입니다, 아니 공무원입니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 학생 얘기가 뭐냐면은 잠 한 번 제대로 자보는 게 소원이에요. 잠 한 번 자보는 게. 밤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고. 제가 복음 증거했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준다고. 다 그래요. 이때 젊은이 20대 젊은이 전도운동 하는데 너무 귀합니다. 그런 젊은이도 건져야 된다고요.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우리 시대에 자기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채 살아가는 젊은이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뿐만이겠어요? 모든 세대마다 받은 바 은사를 낭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 눈물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사명 발견해야 돼요. 저는 오래전 영화 한번 2, 3년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설교 이후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강력 3만이라는 영화가 기억납니다. 그 영화 보면은 은사를 낭비하는 한 형사가 달라진 이야기예요. 베테랑 형사 허준호가 있고요, 신참 형사 김민준 씨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형사 그 상황, 그 경찰서 상황인데 박봉에 시달리면서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형사들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신참 형사 김민준은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나요. 지나가다가 딱 냄새만 맡고도 이놈 가방에 마약이 있구나 다 잡아내요. 쫓아가서 검거하고. 감각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다는 거죠, 형사로서. 근데
그걸 발휘하지 못해요. 왜요?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여자친구 만나러 가면 또 근무서라고 연락 오고.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뭐 형사가 당연히 뭐 쉬는 시간에도 나가야 될 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껄렁껄렁하게 왔다 갔다 하고 여자친구한테 좀만 기다려, 나 다른 일 알아볼게, 또 이 말도 둘러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너무 형사가 싫은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때려주고 싶었는데 그 베테랑 형사 허준호가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진짜 형사 맞냐? 너 때려치고 싶냐? 네가 때려치고 싶으면은 너는 2단계까지 가야 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야, 후배야, 범인이 너무 자꾸 잡고 싶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 범인이 너무 잡고 싶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 너 거기까지 간 거 아니면 진짜 형사 아니다. 때릴 생각하지 마. 딱 그 한마디 딱 한 번 흘렸어요. 해주고 나서 근데도 또 안 바뀌는 거예요. 또 안 바뀌고 한 번은 이제 범인 있는 그 장소 아지트에 가서 정탐하러 가는데 자기 고참하고 같이 가는데 그 김민준 그 신참 형사 자기 딴 회사 형사생활 마음에 안 든다고 딴 회사 간 거예요. 자기 은사를 방치한 채 딴 회사 면접 본다고 간 사이에 자기 고참 허준호가, 베테랑 형사 허준호가 좀 건망증이 많거든요. 총을 차 안에 두고 나왔다가 나중에 그 총을 그걸 갖추지 못해가지고 맞아서 죽었어요. 자기 고참이 죽음에서 돌아오는 걸 보고 나서 나중에 절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고참이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나갔다 죽었잖아요. 그 고참의 희생을 보면서 떠올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자기가 적진으로 가가지고 똑같은 고참이 말한 그 상황이 벌어져요. 그 범인 앞에 총을 겨누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총을 딱 겨눈 채로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자기 고참을 죽인 범인이 바로 앞에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 김민준이 눈물을 흘려요. 그 순간 총을 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참이 한 대사, 범인이 너무 잡고 싶을 땐 눈에서 눈물이 나. 그걸 떠올리고 자기가 그때부터 거의 뭐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거의 뭐 종횡무진하면서 마지막을 진짜 다 진짜 악의 머리 소탕하는 구역을 했는데 그 영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포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내 은사가 있는데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 쓰임 받고 싶은데요. 주님, 나도 좀 쓰임 받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우리 오랜 시간 묵혀놓은 기도 제목 있죠. 이거 정말 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들 한번 그 기도 제목 놓고 한번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히 한번 원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 상황 가운데 간절히 원해 보지 않고는 중단하지 않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어떤 분이 옛날 이종께도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교역자분이었는데 어떤 낙심한 지체가 와 상담을 했대요. 너무 요즘 뭐 간사 사역도 힘들고 뭐 양떼들도 잘 연락도 안 받고 힘들어서 상담을 하는데 그 교역자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낙심한 지체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좀 위로, 그 지체는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그 교역자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벽기도 다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수요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나서 한번 낙심해 보라고. 근데 그 성도가 그 얘기 듣다 낙심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벅차가지고 그 얘기 듣다 낙심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할 걸 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아니에요. 진짜 최선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응답 한나와 같이 나 자녀 갖고 싶습니다. 한나와 같이 오랜 시간 울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형사의 눈에 눈물이 난다고 그 범인이 그러는 거예요. 형사의 눈에 눈물이 나네. 형사의 눈에 눈물이 나네. 근데 그 눈물이 그 문제 해결의 첫 단초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눈물입니다. 주님, 안 되네요. 주님, 답답하네요. 주님, 내 모습이 실망스럽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세컨 찬스가 있을까요? 다시 묻고 기도하십시오. 새 힘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실 겁니다. 특별히 간사 리더분들 자기 양떼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 붙으십시오.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응답을 위해서 눈물 뿌리겠노라.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침없이 증거라는 겁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증거했어요. 인기 없는 부분까지 다 증거했어요. 뭐 레위기도 증거하고 다 증거했을 거라고요. 왜요?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담대했어요. 최근에 목사님 설교하셨죠. 대세 따르지 말라고. 왜 우리가 대세를 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남 눈치 보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 눈치 살피게 되고 세상의 규리에 휩싸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가 쌓이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내 안에 무지한 영적인 배짱이 생겨요. 그냥 하나님 주신 확신이면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개국 콘서트 얘기했죠. 남자들한테 시험 들게 하는 질문, 내가 예뻐 김태희가 예뻐, 여자들이 하는 질문 중에 그 있어요. 요즘도 개국 나오는데. 근데 그때마다 남자들 힘들죠. 김태희가 예쁘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 김태희가 예쁘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실망할 것 같고, 여자친구가 예쁘다고 하면 거짓말 같고, 남자가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멘탈 강한 한 남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뻐 김태희가 예뻐 했더니 그 남자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렇게 쫄아가지고 막 여자가 아니 김태희가 더 예쁘지. 이게 뭐예요? 그게 파워라고요. 그게 파워. 그게 남자의 파워라고요. 남자가 기도하면요,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애교 부려주는 거 되게 원하거든요. 근데 여자가 언제 애교 부리는지 아십니까? 그 남자가 나를 압도할 때부터 애교 부려요. 자매는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해서, 자기를 압도하지 않으면요 애교 웬만해서 안 부려요. 자기를 정말 사랑해 주거나 자기를 압도할 때 그때부터 애교가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초등부 아이들 가끔 어떤 저한테 까부는 애가 있었어요. 한번 불러서 혼쭐을 해주니까 그 다음 주부터 저한테 애교 부려. 전도사님 오셨어요 하고 저한테 애교 부리고 막 완전 압도해 버리니까. 세상을 압도하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애교 부린다니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세상 앞에 굽신거려요. 눈치 보고, 아이 과장님은 어떻게 이번 잘 좀 봐달라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이구 오셨습니까 하고 놀래고 벌벌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영적 파워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70세 어떤 노 목사님인데 지금도 왕성히 사역하신 분입니다. 청소년부 집회하는데 그 아이들은 그래요. 마지막에 이 녀석들아 다 무릎 꿇어 하고 회개해 그러고, 이내 이번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라고. 3, 4천 명 되는 아이들이 다 무릎 꿇고 통곡을 해요. 그 70세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왜 그래요? 그 안에 영권이 있으니까 그냥 아이들이 다 떼굴떼굴 굴러요. 완전 굴복하고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파워가 그거였다는 겁니다. 담대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다 증거하는 거.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기회 다 활용했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 증거했어요. 우리가 언제 기회를 있습니까? 타이틀에 연연할 때. 타이틀 연연할 때. 근데 은사로 접근하잖아요. 기회는 열려 있어요. 특별히 뭐 가르치는 게 꿈이십니까? 어떤 자매 그래요. 뭐 임용고시 몇 년을 공부하는데 주일학교에서 교사는 안 해요 또. 아니 가르치는 게 꿈이라면서요. 교사라는 타이틀만 얻어야 행복한가요? 타이틀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저 전도사죠. 전도사는 타이틀이 저에게 행복을 줍니까? 아니에요.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게 저의 행복이자 기쁨입니다. 타이틀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가르치는 게 기쁨이면 임용고시 뭐 좀 빨리 안 되더라도 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꼭 그 임용고사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뭐 특정 대상도 하는 게 아닌 얘기예요. 이게 옛날 일, 옛날 일. 내가 가르치는 거 성기고 무지 많잖아요. 뭐 장애인 학교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시대가 속고 있어요. 자, 저 타이틀을 따야 돼. 너의 노후가 보장돼. 20년만 하면 연금이 나와. 연금 안정 없어요 이제. 타이틀로 승부하면요 기회가 축소돼요. 근데 은사로 접근하잖아요. 널렸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얼마나 많아요. 성기꽃이 리더 간사 지원자가 없어요. 권해도 안 해요. 하다가도 중단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영혼 살리는 기회가 널려 있는데 안 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영기 성교사님 그래요. 낙타섬에 있는 낙타섬 사역할 때 낙타섬에 영어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렇게. 그 이영기 성교사님 그래요. 이번에 1년 전에 우간다 어느 대학의 총장이 되셨대요. 거기서 섭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런데 웃기는 게 우간다에서 영어 교사가 또 오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국에서 안 오니까 이제 우간다에서 응답을 준다고.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는 뭐 포화 상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잖아요.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내 은사로 접근하면요 기회가 널려 있어요.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고요. 저도 인도에 갔을 때 마음껏 복음 증거했어요. 타이틀에 매이지 않고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축구 전도할 때 옆에 통역 차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축구 전도할 때 설교도 했어요. 예수님 다 막 증거하고. 안진뱅이가 있더라고 진짜 거기서. 그래서 제가 베드로와 요한이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설교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 그 설교도 하고 오영리 설교하고 설교 4번 했어요. 인도 가서. 타이틀에 매였으면 제가 했겠습니까? 타이틀에 매이지 않고 복음 증거할 곳이면 다 가겠다니까
기회 생기던데요. 특히 젊은이들 기회 만들고 싶습니까? 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자 하면 기회 생깁니다. 섬기고자 하면 기회 생깁니다. 특별히 최고의 기회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기회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요. 제일 고마운 친구, 제가 21살에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저한테 복음 증거해준 친구가 제일 고마워요. 제일 고마워요. 근데 이 전도 안 해주는 사람들 지금 알면서도 말 안 해주고. 이번에 학교에서 보니까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제시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 얘기해보라고. 제가 사람들 다 답변했는데 선생님이, 교수님이 땡땡땡땡.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근데 용기는 제가 얘기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다,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했더니 옆 친구가 듣자마자 바로 선생님께 교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저는 출처를 밝힐 줄 알았어요. 이거 민주롱 전도사가 얘기한 거라고. 근데 죽어도 그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교수님이 막 박수 쳐주니까 혼자 영광 다 누리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해 준 거 혼자 써먹고 입 싹 닫고 혼자 누리고 있어요. 출처를 얘기 안 하고 바로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이거 민주롱 전도사가 얘기한 건데요 하고 그만 한마디 안 해주고 쉬는 시간 돼서도 제가 쳐다봤어요. 혹시나 또 한 말씀 해줄까 하고 안 하더라고. 지가 한 거라고. 제가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아,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구나. 출처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해줘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준 출처가 어디예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아는데 그걸 얘기 안 해주잖아요. 아주 얄미운 거. 답을 알고 있는데 이게 생수님을 알고 있는데 말 안 해주잖아요. 그 얼마나 얄밉다고요. 출처를 얘기해줘야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는 이유, 내가 가끔씩 한 일주일 쫙 비워서 어디 갔다 오는 그 이유 얘기해줘야죠. 복음 때문에 인도 갔다 왔습니다. 영혼 구원하려고 그 땅 갔다 왔습니다. 말해줘야죠. 소망에 관해 묻는 자가 있습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걸어가십시오.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입니다. 선교하는 길 마음 먹으면 다 보내줘요. 예배 드리는 거 여기 뭐 제한 인원이 있어요? 오면 다 받아주지? 내가 가고자 하면 기회는 많습니다. 자꾸 넓은 문 가려고 하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전도하십시오. 기회가 넘쳐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과 함께 전진하는 겁니다. 22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정보를 줬죠. 야, 너 가면은 사도 바울아 결박과 환난이 있어. 뭐예요? 안 좋은 정보 아니에요? 너 거기 가면 개고생한다. 너 결박당해. 거기 IS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큰일 나. 이거 아이고 고마워요. 이제 피해가야겠네.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은요 그냥 갔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좋은 걸 말해줘도 안 움직이잖아요. 아, 뭐 대만 가면 정말 전도의 열매가 많고 와 거기 뭐 거리도 좋고 그 교회 성도분들 다 좋은데 잠자리가 불편해하는 순간 다시 동 돌리고 아 인도 가면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다 좋은데 아 거기 음식이 좀 또 동 돌리고. 우리는 좋은 정보할 때 조금 움직이다가 약간 불리한 정보가 나오면 다 도망가요. 어느 순간.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최악의 정보를 알려줘요. 결박과 환난이 있다. 네 목숨 내놔야 돼.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갔습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된다는, 내가 달려갈 길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에 매이는 게 아니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잘 사는 길 뭐예요?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저 이번에 인도에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축구 전도하는데 낙타성 가서 이제 처음에 축구 전도가 시작됐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그 마을에 힌두교도들이 있잖아요. 그 한 주가 또 힌두교 축제 기간이었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축구 전도하되 믿는 자 가정에만 가라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 괜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믿는 자 가정 갔는데 차 내리고 믿는 가정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르르 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을 전도해야 되나 했더니 또 같이 오신 또 그 안내 가이드가 전 사람이 위험하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잡혀갈 수 있다고. 순간 저도 쫄아가지고 잡혀가면 안 되지. 나 또 돌아갈 곳이 있는데 내가 또 여기서 무덤 생기면 안 되는데 하고 또 이렇게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 믿는 분들만 들어오게 하라고. 저도 약간 소심해져가지고
믿는 분들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대문 위로 다 이게 뻥 뚫려 있거든요. 다 들려요, 목소리가. 또 전도도 해야 되는데 축복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은 축복기도 했어요. 그 믿는 사람들만 듣고 그 가져놓고. 근데 밖에 사람들이 우르르 있잖아요. 제가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전도 안 하고 여기서 내가 그냥 가리니까. 그래서 그 순간 믿는 가정 놓고 축복기도 다 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제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이 큰 목소리 가지고 더 크게 해가지고 오영이 그냥 인도 크게 읽고 영적 기도면 크게 딱 읽어버렸어요. 그냥 아예 다 들으라고. 저 문 밖에 그냥 반경 한 10m 다 들으라고. 아주 크게. 그렇게 했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전도사님 아주 속이 후련하다고. 저 들으라고 외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속이 붙더라고요. 다음날 또 축구전도 갔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남자 청년 4명이 또 들어와 집 앞으로 들어온 거예요. 집 안으로. 그 믿는 가정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믿는 가정 축복기도 끝나고 나니까 안 믿는 청년 4명이 약간 한 명은 짝다리 짚고 있고 서 있어요. 껄렁껄렁 바라보길래 또 이제 피가 꺾고 솟아나가지고 내가 홍대세계 민전도사다. 이 녀석들아 속으로 자 통역하세요 하고 의사도 안 물어봤어요. 앞에 4명 청년이 있길래 자 들으세요. 통역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다 인도 다 통역해서 선포하고 영적 기도했어요. 영적 기도 따라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 4명이 당황하더니만 다 따라하다가 한 명이 또 약간 목소리 작아지길래 목소리 크게 그냥 했더니 다시 그냥 목소리 더 힘차게 또 하고 다 따라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함께한 파워입니다. 쫄 거 없어요.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아주 하니까 되더라고요. 인도 선교 길 열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졸업식에서 이제 마무리 연설을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어떤 제안, 학교 측에서 그 당시에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걸 찢어버리고 신앙을 고백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잠깐 틀어주십시오. It's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valedictorian.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on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Waldo. I'm just kidd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우리 인생에 왜 타협하죠? 왜 타협하겠습니까? 목숨이 아깝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미 죽었을 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덤으로 더 살게 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이라면 그 길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 능력에 사도였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었고 겸손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침없이 증거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늘 기회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걸어가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고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이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